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인가? 사람이에요?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감당해야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앞부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은 지금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 이 마지막 장 12절까지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말씀인데, 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그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그 요약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서 1장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같은 말을 또 하면은 싫어해요. 저는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 말씀을 또 하고 그러느냐 그래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유아원 더 들어가면은 영아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교과서가 있으면은 1페이지에서 5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그러면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물론 거기에 잘 공부 잘하는 사람과 중간층과 못하는 사람 크게 나누면 이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은 조금 못 알아들어도 진도가 나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또 하게 되면은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1장 2절 말씀에는 이 같은 말을 5번 연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10몇 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0몇 번 똑같은 말을 10몇 번, 13번씩이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똑같은 말을 5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에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는 거기는 누리고 이 3번 말씀하시는데, 누린다는 말을 영원한 행복 천국에서 누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전도서에는 5번 말씀했어요. 왜 5번이나 말씀하시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돈 버는 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되는 말 같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헛것이래요. 헛것. 그러니까 헛것인데 이 솔로몬 왕은 인간이 갖추고자 하는 그 소원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먹는 거, 지구상에서 최고로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또 왕이니까 옷도 최고로 좋은 옷을 입었어요. 왕이니까 집도 대궐, 궁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당시에는 금이 돌같이 많다고 그래서 금이 돌같이 많을 정도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이 화려하고 좋겠어요. 그런 집에서 솔로몬이 살았단 말이에요. 왕국에서.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그리고 인간이 좋아하는 잘못된 거지만은 쾌락, 향락, 그런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다윗 왕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다 갖춰놨지만 그거 짓는 것은 솔로몬 왕이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는 일까지 했어요. 어마어마한 좋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까지 했냐면은 처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절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먹어보고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인간이 갖추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먹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말씀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일의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들었으니, 지금 1장에서부터 12장 앞에 부분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경외의 뜻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네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외가 뭡니까? 예, 이것이 착착착착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참전교회는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몽땅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도 있지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이 준비해놓은 올무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사단은 은혜 많이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꺾어져서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성숙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른 데서는 다 성공해서 100% 성공해서 잘 나갔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코스가 한 코스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져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빠질 수 있는 수렁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교만병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수렁이 있는데 그게 교만의 수렁이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와 그런 것들이 많으면요, 많을수록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그 올무에 걸려들 수 있는 그 함정, 사다리가 덫을 쳐놓은 거기에 교만병에 거의 다 빠져요. 잠전교회 성도님들, 지금 전국의 세계에 함께 은혜 받으시는 분들 몇 년 지나면요, 상당한 높은 수준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함께 하시지만 이제 3년 이상 지나면요,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웬만한 데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숙한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가 다른 쪽으로는 안 되니까 사단은 이제 양쪽으로 양면 작전을 쓰거든요. 강하게 호랑이 사자같이 달려드는 경우가 있지만요, 여기는 아주 부드럽게 아름답게 신기루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는 잘 성공해서 잘 나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셔요. 그러면은 그 높아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그걸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우습게 한다고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물론 잘못된 거 지적한 거는 좋지만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바로 가야 된다, 이거는 필요해요. 왜?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성도님을 또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살짝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경건이 뭐냐? 이 경건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바로 두려워 떨면서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경건하면은 탁 떠올라야 돼요. 머리에 탁 떠올라서 이것이 바로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의지로 내려가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현장까지 가야 경건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 경외와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과 경외. 오늘 이게 경외이지만은 이 경외의 뜻과 그 다음에 경외가 사람의 본분 가운데 하나고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국과 전 세계에 이 경외가 빠져버렸어요. 경외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경외의 뜻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악.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그것이 악이요라고만 악이요. 이거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있는 저부터 이 경외를 많이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늦게라도 다시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외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란 말은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 없고 떠는 역사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고 여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그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죄악이요, 그 다음에 죄악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인류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조금 정확히 말하면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경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사람인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사람이라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뭐냐?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 같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 가까이지도 않지만은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이 경외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경외의 결과, 전번에 전번 말씀 시간에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가정은 바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은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번 시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 쭉 말씀한 1절에 바로 경외하는 가정은, 경외하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는 바로 네가 복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하는 일이 성공하리라,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경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그 가정이라야 행복이 있게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설교자도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 경외가 있어야 돼요. 경외가 없으면 아니에요. 그거는 꽝이에요, 꽝. 경외가 없으면 뭐요? 아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외가 빠진 거는 그건 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요.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요, 경외하지 않는 것은 고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에 죄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천국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명 가운데 1명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 가운데 이 100대 1, 100대 1. 100명 가운데 1명 천국 간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벌써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이 지옥경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외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경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외의 뜻, 경외하지 아니하면 죄악이요 고통이다. 경외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경외의 결과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 교회에서, 그리고 이 강단에서도 이제 예배 드릴 때에도 이 경외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돼요. 경건과 경외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말라기서 3장의 말씀에는 이 5가지 경외하게 되면은 말라기서에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현재와 미래, 영원과 임시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임시라고 그러고, 임시 세상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 세계라고 그러는데, 임시 세계와 영원 세계, 세상에서와 천국, 이 2가지가 행복과 성공과 누림과 기쁨으로 연결되는데, 이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또 17절, 4장 2절, 4장 3절 이 5군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경외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 다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은 말라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기념책이 있어요. 천국에는 책이 3종류가 있는데 이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특별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다 적어져 있어요. 거기 다 적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만 따로 거기에 이름이 다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2번째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천국에 천사도 많이 있고 천군 천사, 싸우는 천사와 행정 천사, 하나님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좌하는 그룹 천사, 천사도 계급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 그룹 천사, 일반 천사 이렇게 다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차이가 다 달라요.
다 달라.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전부 다 달라요. 아주 작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인물까지 다 있는데 경외하는 사람을 특별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배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껴주셔요.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이거는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세에서 일어나는 임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잘못된 거 그것을 싹 치료해 버려요. 경외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혼, 몸 잘못된 것을 치료해 주셔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는 악인을 밟아버려요. 할렐루야. 악인들이 있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악인들을 밟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 소유를 삼으시고 아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악인을 밟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도 이 경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외와 이 쉐마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쉐마란 말 잘 아시죠? 쉐마하고 이 경외하고 경건하고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붙어 있어요. 이 쉐마가 뭐예요? 쉐마가 바로 경외가 들어가잖아요. 쉐마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경외함으로 경청하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경청하다. 그게 뭐예요?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이제 그 앞에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도 먼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 쉐마로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도 쉐마로 받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경외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있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복습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쉐마 속에 경외와 경외함으로 경청하다. 그게 들으니까 이 경외가 이 쉐마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6장 말씀과 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또 말라기서 말씀과 신약에서 그 시편 128편 말씀과 또 이 신약의 말씀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이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강단에서 전도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전도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도 네 가지를 말씀해. 네 가지. 뭘 말씀하셨어요?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네 가지 거 뭐요? 첫 번째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왜 떨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떨었어요? 그것도 떤 것도 보통 떠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떨 수 있는 최고의 떨음을 이 원문에는 이 심이란 말은 심히 떨었다는 말은 얼만큼 떨었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거는 꽝이기 때문에 그거는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서 있는 저도 포함돼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분들이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혹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알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이 보여져요, 저는요. 그래서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뭐 가정에서부터 주위 친척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회개의 그 무게까지 가지 않으면 고통이, 굉장한 고통이 와요.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고통이 와요. 왜?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려고 아주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에 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염려나 그런 거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하고 벌벌 떨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상태로 우리 나라를,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북한과 아시아 세계를 살리시는 그런 때에 그때도 써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써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면은 이쪽에 있어도 써먹고 이쪽에 있어도 써먹고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왜? 지금 때가 보통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주시는지. 그러나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이 마지막 보루거든요. 마지막 보루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참전교회도 들어가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 아시아 세계를 살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오늘은 조이팍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보니까 딱 이게 준비를 하셨는데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집사님이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1차 그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다 보면 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내가 일단 남편 식사라도 잘 정성껏 사랑으로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4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데 어저께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냐면 천국 발 디딜 때까지 죄와 피 흘리며 싸우십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집사님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저번 때 그 무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당도 천청만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인가, 그것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이팍 집사님은 내가 벌벌 떨면서 내가 천국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인가는 뭐요? 어저께인가는 천국 예약석 명단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조이팍 집사님은 이제 뒤로 해놨는데 저는 앞으로 해놨어요. 조이팍 집사님, 쉐키나, 보라캔디, 지우, 그리고 참새가 누군지 아셔요?
모르죠? 참새는 미소사라는 성도님이에요. 그 유튜브 방장. 그분이 이제 다른 데 갔다가도 이제 말씀을 그냥 사모해가지고 또 이거 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그래, 참새가 방앗간 옆에 참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항상 거기 떨어져 있어요. 방앗간에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그쪽에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참전교회 말씀 증거하는 데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미소사인데 이름을 좀 바꿨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예약석 이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고요. 그리고 고전 12장 3절 말씀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자세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 그런 마음,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나는 지옥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그렇게 두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국까지 잘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나는 사람인가에 또 이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람.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짐승 같은 사람은 염소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 양과 염소가 있느냐? 그거는 양은 이렇게 뭉치기를 좋아한대요. 성질이, 양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뭉치기를 좋아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달라붙는데요. 그러면은 양이 밑에 있는 양은 깔려 죽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양을 칠 때는 거기다가 염소를 한 몇 마리 넣어놓은대요. 그러면은 염소가 가가지고 막 들어받고 막 그러니까 이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염소 같은 염소가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깨닫고 잘못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못된 길로 갈 때 그 염소가 들이받아가지고 깨닫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신자가 있고 교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이 사람이 직분을 갖게 되면, 국가에 무슨 직분을 갖게 되고 어떤 지역에 우두머리가 되면은 요 사람이 바로 요 양을,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어둠영이 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전 지구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는 있고요. 그리고 신자와 교인이 있고, 교인은 뭐냐면 처치 멤버예요. 그냥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이름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은 못 깨닫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고 신자,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신자와 교인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사람, 양, 신자,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아내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 상담 교통 바르게 하심 깨닫게 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